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박보영 목사님께서 당분간 한인교회에 가서 청소년 사역을 잠시 담당하라고 말씀하셔서 매주 제가 살던 곳에서 매주 한인교회에 오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곳에서 같이 사역을 하던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청소년들을 맡았고 그 전도사님은 어린이부를 맡으셨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한국에서 이 케냐에 있는 한인 청소년들을 섬기겠다고 이렇게 일정 기간 휴학을 하고 오신 그 대학생이었는데 참 귀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랑 이렇게 교제를 많이 하다가 좀 재미난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다니는, 지금은 졸업했는지 모르겠지만 다니는 학교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우리나라 이 보수교단의 아주 그 중심에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서울에 있는 학교인데 어느 날 학교에서 이제 매주 일주일에 몇 번씩 신학생들이니까 체프를 드릴 거 아닙니까? 학교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외부 강사님이 오셨대요. 외부 강사님들이 오시면 저도 신학교를 다니면서 늘 느꼈지만 외부 강사들이 오시면 설교를 길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좀 흥분을 하시거나 하시고 싶은 얘기가 많으면 얘기를 많이 길게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체프 시간도 그 시간표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제대로 안 끝내면 다음 강의에 늦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원래 정해진 시간을 훨씬 넘어서 끝냈답니다. 그래가지고 사회를 보시는 교수님이 너무 난처한 표정으로 올라오셔가지고 여러분 오늘 좀 설교가 길어서 마지막 찬양 다 함께 일어나서 부르실 때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하고 불렀대요. 근데 그 찬양이 뭐였냐면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양 있잖아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처음 들어보세요? 이 찬양 있잖아요.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아멘 하고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끝나자마자 잠시 정막이 펼쳐지더니 축도를 하기 전에 학생들이 막 웃더래요. 여러분 웃기잖아요. 찬양이 마지막 찬양인데 마귀 세다 하고 끝난 거 아니에요. 천하에 누가 당하랴 하고 딱 끝난 거 아닙니까 찬양이. 그러니까 이게 2, 3절이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하고 끝났으면 은혜로울 텐데 신학생들이 예배 때 옛 원수 마귀는 지금도 힘을 써서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아멘 하고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신학생들이 얼마나 웃었겠어요. 계속 불렀으면 주님의 승리로 끝났을 거 아닙니까?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이게 마틴 루터가 지은 찬양 아닙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일으키고 그 카톨릭 측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살해 위협을 당할 때 그때 지은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 승리의 고백이 담긴 노래인데 1절만 부르고 끝내니까 어때요? 마귀 최고야. 마귀 세. 이렇게 하고 끝나더라는 것이죠. 저는 이야기 들으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여러분처럼 깔깔깔 웃다가 한편으로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마치 우리의 신앙과 같지 않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같지 않은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이 이 부르다만 노래 같은, 부르다 마니까 전혀 이상하게 결론이 나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전혀 반대의 결론이 나듯이 우리의 신앙도 어찌 보면 이렇게 부르다만 노래같이 되어버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음을 깨닫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이 진정한 신앙의 길인지
여러분 깨닫게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 아침에 영하 10도가 넘는 이 겨울, 이 엄동설안에 마가다락 방까지 이렇게 사모함으로 찾아오신 이유는 더 사모하고 더 갈급하고 분명히 깨달으신 바가 있고 걸어가야 될 길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더 분명하고 힘차게 걸어가기 위해 오셨으리라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는데 잘 안 될 때가 많지요. 잘 안 될 때가 없습니까? 나는 언제나 새롭고 날마다 힘나고 그러십니까? 예,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또 은혜 한번 받고 다시 한번 제대로 이 길을 걸어보리라 또 결단을 하고 걷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또 넘어지고 또 좌절할 때 있습니다. 오늘 여기 와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좌절이 뭔지 몰라요. 실패가 뭔지 몰라요. 죄가 뭐예요? 이런 분 계신가요? 예, 그러면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요한 1서는 나는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거짓말하는 자다. 우리는 모두 다 죄 때문에 또 넘어지고 연약함 중에 처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은혜 받고 힘차게 이 길을 다시 걸어가지만 언젠가는 또 넘어질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거 인정하시죠? 예, 우린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앉고 일어섬의 반복이에요. 무너지고 세워짐의 반복이에요. 그런데 이 반복 속에서 누가 승리할까요? 덜 넘어지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넘어져도 끝까지 가는 사람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의 경주는 순위를 매기는 경주가 아닙니다. 누가 끝까지 경주를 하느냐. 여러분 실은 우리가 타고난 기질이 다르고 태어나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조금 바르고 꼿꼿하고 의지력도 있고 인내력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 특별히 삶의 출발선이 좀 달랐던 사람, 정말 힘들고 불행하고 어려운 시절에 살았던 사람들은 죄에 더 취약하고 세상에 더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황과 형편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시고 몇 번 넘어졌느냐 카운트 하신다면 주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제가 박보영 목사님이랑 살 때 항상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제가 볼 때는 애들이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그냥 평범하게 자기 할 일을 할 뿐인데 목사님은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늘 뭐라고 하셨냐면 야 얘네는 출발선이 달랐던 애들이야. 얘네는 인생의 저 밑바닥에 있다가 온 애들이라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대단하게 뛰거나 날지 못해. 그러나 얘네는 여기까지 왔을지라도 대단한 거야. 이게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그러시다는 것이죠. 아멘. 누가 1등이냐가 아니라 누가 수백 번 수천 번 넘어져도 끝까지 들어오느냐가 주님 앞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금 내주는 강한 성의호를 부르는 것과 같아요. 근데 이 노래가 중간에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막이 세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아 대단해. 나를 계속 죄짓게 해. 막이 최고야. 나를 계속 좌절시켜. 주님보다 더 대단해. 내 결단보다 더 대단해. 그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경계해야 되는 것이 마음이 무뎌지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마음이 무뎌지면 나도 모르게 믿음의 경주를 멈추고 불신하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겉으로는 계속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습니다. 많은 섬김의 자리에서 땀 흘려 봉사하고 인정받습니다. 교회 곳곳에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될 정도로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그러할지라도 얼마든지 무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에 결혼해서 함께 살 때는 몸도 하나고 마음도 하나고 전부 다 하나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요 몸은 계속 하나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한 집에서 사는데 마음은 어떻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안 그러는데 여러분 그러실 수 있어요. 예, 마음은 어떻게 될 수 있죠? 얼마든지 나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슬슬 한다고 상황을 피할 수가 없어요. 같이 살아도 마음은 얼마든지 동과 서로 나뉠 수 있어요. 끝과 끝으로 나뉠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사역 한 자리에 살지라도 마음은 전혀 다른 데 처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에 빠지지 않고 많은 섬김의 자리에서 충성 봉사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은 순전함에서 얼마든지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과 진심은 늘 함께 가지 않아요. 늘 살펴서 하나 되도록 우리가 붙여놓지 않으면 언제든지 열심과 진심은 따로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지만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깊은 곳에 나도 모르는 불신의 증상이 찾아들지 않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이대로 우리 안에 피어오르는 불신의 싹을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날 이게 문둥병처럼 번져서 손가락 떨어져 나가고 코 떨어져 나가고 귀 떨어져 나가는데도 문둥병이 무서운 게 뭐예요?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떨어져 나가는데 통증을 모르는 거예요. 기능을 상실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 닮기 원합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라고 습관적으로 말할지라도 정말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나도 모르게 깊숙한 곳에서는 주님을 닮지 못할 것이란, 순종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신이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전능하심을 믿으세요? 전능하시다고 하면서도 실은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나도 모르게 마귀 세다, 천하에 누가 당하랴 라고 규정짓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 예수님 찾아오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줄 믿느냐고 물으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하죠? 믿긴 믿는데 나중 부활 때 살아날 줄 믿는데요. 부활을 믿긴 믿는데 뭐래요? 나중에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죽은 자가 죽음에서 살아날 그 부활 때 살아날 줄 믿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전능을 믿으세요? 근데 그 전능이 지금도 역사할 줄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주어는 부활과 생명일까요? 나일까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네가 부활을 믿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부활이고 생명이신 내가 지금 네 곁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의 전능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살아계신 전능의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통하여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을 되게 가벼이 생각할 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같은 공간 안에서 그냥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치 우리가 재벌집에 시집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아무도 경험해 보신 분이 없어서 상상을 못 하시겠지만 그렇죠? 우리 딸 세대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그냥 그 집에 가서 사는 건가요? 아니면 그 집에 있는 모든 권세와 명예와 재물을 다 누리는 건가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함께 한다는 것, 그 집에 가서 산다는 건 뭐예요? 그 집이 가진 모든 권세와 명예와 재물을 다 누리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성경의 히브리적 의미는 뭐냐면 내가 그냥 네 안에 있어, 존재의 의미가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에 믿는 대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있음은 내가 네 옆에 있어가 아니라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는 그 부르심을 누가 이루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이루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옆에 있어, 내가 본다, 그게 아니라 내가 이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대잖아요. 앞에서 그 운을 왜 띄우세요? 그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게 부여됐는데 내가 그 권세로 너희와 함께해서 세상 끝까지 함께해서 너희에게 말한 그 지상 대복음화 명령을 내가 이룰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는 것이에요. 그럼 거기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불신이 있을 때가 있다 없다? 왜 불신이 많을까요? 자꾸 실패를 경험하거든요.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불신이 차곡차곡
내 마음 깊은 곳에 쌓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은 바램이래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꾸 실패를 반복하니까 자꾸 바램으로 전락하고 있지 않나요? 그럴 줄로 믿습니다 했던 게 그랬으면 좋겠네. 조용필 노래처럼 그랬으면 좋겠네. 됐으면 좋겠네. 나았으면 좋겠네. 믿음이 아니라 자꾸 뭘로 전락한다고요? 바램으로. 여러분, 내가 지금 바램을 가지고 사는지 믿음을 가지고 사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바램 또한 계속되는 실패 속에 푸념으로 전락합니다. 여러분, 푸념은 뭐예요? 내가 됐으면 이렇게 살겠어? 그냥 버티고는 앉아 있는데 마음으로는 자꾸 푸념과 불신으로 빠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신앙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따라합시다. 믿고 바라본다. 아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고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한자의 언어예요. 믿고 바란다. 그런데 우리 안에 믿음도 사라지고 기대도 사라진다면 주님의 약속은 과연 무엇으로 우리 삶에 성취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취될 수 있냔 말이에요. 오늘도 혹시 여러분 믿음이 아닌 바램을 가지고 갈망이 아닌 푸념을 가지고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한다고 부르짖고 계시지 않은지 우리의 기도를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몇 번 예화로 얘기했지만 아프리카에서 살면서 제일 먹고 싶은 음식이 뭐냐면 한국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게 거기선 제일 구하기 어려워요. 멸치를 구한다든지 혹은 뭐 두부를 구한다든지 뭐 콩자반 그 서리태를 구한다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그냥 뭐 고기를 산다든지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밑반찬으로 냉장고에 넣고 몇 달씩 먹는 그걸 구하기 어려워요. 그중에 정말 먹고 싶은 게 뭐냐면 두부를 먹고 싶어요. 두부를 먹고 싶은데 이 두부를 만들 줄 알아야죠. 저도 젊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신혼 때도 결혼했을 때 두부 사고 싶으면 여기서 집에서 두부 만들어 드시는 분 계십니까? 대부분 시장 가면은 1,000원, 1,500원에 사잖아요. 두부라는 게 있어요. 두부라는 게 있는데 두부 다 사 드시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당연히 사 먹었어요. 사 먹었는데 갑자기 먹고 싶은데 만들 줄 알아야 말이죠.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 만들어 먹나 요리 잘하시는 선교사님들 댁에 가면 두부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 먹느냐 물어봐가지고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딱 준비를 해서 집에서 어느 날 이제 두부를 만들었습니다. 계속 근데 두부를 만드는데 재밌는 건 두부가 안 되는 거예요. 만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두부 모양이기는 한데 누르면 푸석하고 자꾸 뭉개지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될까? 간수의 문제냐? 인터넷을 찾아봐도 큰 문제가 없어요. 하라는 대로 다 했으니까. 아니 왜 우리 집만 안 되냐 이게 하면서 막 두부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비지 같은데 이게 두부같이 모양은 어떻게든 아내가 네모나게 만들어 왔는데 젓가락만 대면 바스스 다 바스러지는 거예요. 아 이거 두부를 못 먹나 보다. 이거 하나님 못 먹게 하시나 보다. 그래서 속으로 최면을 걸었어요. 난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두부야 하면서 두부를 못 먹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요. 나중에 딱 우리 요리를 진짜 잘하시는 선교사님 댁에 가서 밥을 얻어 먹다가 두부가 나와서 먹으면서 우리 집은 이렇게 두부가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왜 두부가 이렇게 안 되죠? 라고 얘기해서 어떻게 했냐요. 그래서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깔깔깔깔 웃으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어떻게 했네요. 콩을 이렇게 갈아가지고 그래서 이 면보에 싸지 않습니까? 면보에 싸서 쫙 짰습니다. 그리고 나서 면보를 딱 핀 다음에 그 안에 남은 거에다 간수를 부었어요. 밑에 물은 홀랑 다 버리고. 왜 안 되는 거죠? 그래 깔깔깔깔 웃으면서 홀랑 버린 물이 두부래요. 그러니까 저는 어디다 부은 거예요? 비지에다가 계속 간수를 부으면서 이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냐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두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정작 두부 만들 거는 홀랑 버리고 비지에다 간수를 부었으니까 두부가 될 리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제쳐두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다른 것으로 이뤄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을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 홀랑 갖다 버리고 남은 찌꺼기 가지고 바램으로 푸념으로 거기다가 자꾸 간수를 붓는다 한들 열심을 붓고 기도를 한다 한들 어떻게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바램만으로 소원만으로 노력만으로는 주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이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열심도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그 어떤 것도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마다 항상 확인하셨던 것은 믿음이지 네가 원하냐? 바라냐?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늘 뭐를 확인하셨죠? 믿음을 확인하시고 믿음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래서 구원하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바램이 너를 구원했다. 네 원함이 너를 고쳤다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이 너를 보게 했다. 믿음이 이 일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다 죽어있지 않은지 아니면 남아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분량이 아닌 것은 아닌지 오늘 꺼내보아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좌절을 오랫동안 경험하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바닥납니다. 실패가 계속되면 믿음의 자리에 다른 것들이 자꾸 차고 들어옵니다. 어쩌면 내 믿음의 실제 견적을 본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고통이 계속되고 실패가 계속되면 우리가 신앙은 떠나지 않아요. 이상하게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오는 분들은 줄기차게 올라오십니다. 교회에도 항상 봉사의 자리 비지 않고 그분 항상 계십니다. 우리가 실패가 계속되고 어려움이 계속된다고 해서 신앙을 떠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내면은 나도 모르게 계속 병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듣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낼 수 있기는 한 건가? 나는 저주받았나? 나는 버림받았나? 나는 불신의 독버섯이 우리 안에 자리는 지키는데 행위는 남아있는데 마음은 무너져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뭘까요? 우리의 갈망이 사라집니다. 예배가 종교적으로 굳어집니다. 여러분, 자리는 지킬 수 있어요. 제가 가만히 보면 항상 오시는 분들은 딱 봤을 때 이제 오랜만에 오신 분들보다 아무래도 항상 계신 분이 갈망이 더 적겠죠.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오랜만에 오신 분들 별로 올 거 아니에요. 오늘 가서 주님을 만나고야 말겠어. 근데 맨날 오시는 분은 오늘 못 만나면 내일 만나겠어. 이럴 거 아닙니까? 어쨌든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갈망이 적을 수 있어요. 누가 옳다 이게 아니라. 이해 가십니까?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종교적으로 굳어져요. 기도도 피상적이 되고 메말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과 간구가 사라집니다. 순종이 부담되고 버거워질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역도 하고 봉사도 하고 행동 양식은 여전히 그대로이지만 우리 속에서는 믿음의 불이 다 꺼져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죠? 믿음은 한 번에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한 번에 무너지나요? 하루아침에 불신자 되던가요? 교회는 하루아침에 떠날 수 있겠지만 그 마음에는 이미 수개월간 수년간 무너진 경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방심하는 거예요. 믿음은 속에서부터 서서히 무너집니다. 아니, 무너지고 있어도 무너지고 있는지를 정신을 안 차리면 모른다는 말이 더 많습니다. 예배도 나오고 봉사도 하고 할 거 다 하니까 내가 지금 산 믿음 안에 있는지 종교 생활하고 있는지 잘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사막에서 건물을 지을 때 돈이 들어도 나무보다 돌로 건물을 늘 지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는 단가가 싸지만 나중에 나무로 지으면 큰 어려움을 당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거기는 흰개미라는 게 살아요. 흰개미가 나무를 다 갉아먹습니다. 여러분, 흰개미를 제때 발견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집을 한 부분은 다 잃어버려요. 다 부시고 다시 지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문제가 뭐냐? 흰개미들이 밖에서부터 갉는 게 아니라 속에서부터 갉아요. 속에서부터 갉아 들어옵니다. 그러면 겉으로는 티가 날까요, 안 날까요?
근데 나중에는 티가 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티가 나냐? 같은 나무 기둥인데요. 하나는 색깔이 괜찮은데 하나는 희멀건해져요. 이상하게 속이 빈 것처럼. 아니나 다를까 가서 툭 건들면 어떻게 될까요? 바스라져요. 안에가 뻥 뚫려 있고 개미가 다 갉아먹어놔 있어요. 겉으로는 티가 안 납니다. 근데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두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날 기둥이 주저앉고 건물이 무너지는 참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이렇게 우리의 속에서부터 무너져요. 모태신앙이고 은혜 많이 받았지만 다 옛날 얘기뿐인 사람이 여기 왜 없겠습니까?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왕년 없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어요. 왕년 없는 사람 없어요. 왕년의 신앙은 자랑할 게 못 돼요. 왕년 붙들고 살다가 망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늘 죽어 있으면 죽은 거예요. 오늘 식어 있으면 식은 거예요. 왕년에 아무리 주님 천국에 눈만 감고 뜨면 천국이었고 내가 귀만 열면 음성이 들려도 그거는 왕년의 은혜예요. 오늘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멘. 마가의 다락방에 오래전부터 오고 가시고 내가 깨어있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은혜보다 소속감, 정체성, 불안감이 그 사람을 더 이곳으로 끌고 오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박보영 목사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고 설교 다 꿰고 있고 실제로는 많은 집회에 다 참석하지만 지방에 가시면 거기까지 따라가시지만 그것뿐인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오래될수록 잘한다고 생각할수록 당연할수록 우리는 더욱 이런 믿음에 자기 기만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가는데 내가 겉으로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수없는 경험과 관계와 내 소속이 우리를 속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처음 아프리카에 갔는데 거기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제가 정말 불신자와 한 끗 차이인 정말 믿음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4대째 예수 믿는 모태신앙이고요. 저 은혜도 일찍이 받아서 주님께 헌신해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사역도 남들 부럽지 않게 활발하게 해왔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박보영 목사님과 같은 날 여기를 밟았습니다. 물론 예전에 회심하실 때 말고 안성에서 사역하시고 여기에 오셨을 때 같이 목사님과 있었습니다. 사택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제일 오래 목사님과 산 사람 중 한 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박 목사님과 깊은 관계 속에 많은 교제를 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 가서 막상 살아보니 따라합시다. 그게 다였다. 그게 다예요. 수많은 경력과 관계와 소속과 모든 것이 내 신앙의 현 주소가 딱 드러나게 해주는 현장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그게 다였어요. 그냥 덕지덕지 붙여놓은 거였어요. 이해가십니까? 이러한 화려한 경력과 세월 속에 실제 믿음은 다 사그러져 있었는데 자기 기만에 빠져서 그것을 모르며 살았습니다. 나귀가 예수님 태우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환호성 피울 때 나귀가 마치 자기가 환호성 받는다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더라고요. 마가의 다락방에 있으니까 그게 내 영성인 줄 알고 박 목사님 밑에서 배우고 그렇게 사역하니까 그게 내 신앙인 줄 알았는데 막상 혼자 떨어지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거기서 어려운 일 당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슬프고 원망스러운 일 당하니까 제 믿음의 견적이 그대로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어제 저희 딸이 유치원에서 재롱잔치라고 그러죠. 그거를 하는데 가보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딸이 처음이자 마지막 유치원이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아프리카에서 유치원을 다녀가지고 처음이자 마지막 유치원인데 재롱잔치를 하는데 눈물이 뭉클 나더라고요. 자식이라서 뭉클도 나지만 제가 아프리카에서 고생한 게 갑자기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가지고 막 말라리아에 걸리고
현지 유치원 다니면서 막 애가 괴로워하면서 울고 병들고 힘들고 이랬던 기억이 나면서 아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그리고 개인적으로 마음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고맙다. 잘 못난 아빠를 만났는데 잘 커줘서 고맙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은 이렇게 지나간 일들로 뭉클하고 감사한 제목이지만 당시에 막 딸이 말라리아 걸리고 둘째를 임신했는데 아내도 병원에서 이제 몇 시간 안에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고 그러고 뱃속에 있는 애도 죽을 수 있다고 하고요. 저도 말라리아에 몇 번이나 걸리고 권총광도 만나고 뭐 수많은 관계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여러분 그런 일들 속에서 제 믿음이 더 드러나는 게 아니라 제 믿음이 완전히 폭로가 되더라고요. 믿음이 하나도 없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슬프고 원망스럽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떨고 있는 저를 보더라고요. 외로움에 사무쳐서 선교는커녕 제 삶 하나도 추스리지 못하는 저를 보더라고요. 그때 쓴 일기가 있어요. 제가 그때 일기를 매일 썼는데 그때 쓴 일기를 얼마 전에 보았습니다. 이런 글이 써 있더군요. 나는 믿음이 하나도 없었다. 나는 내 믿음이 다 바닥이 났다. 나를 일으킬 믿음이 없구나. 충격이 세서 있던 믿음이 빠져나간 게 아니라 원래 믿음이 없었구나. 마가의 다락방에서 찬양 인도하고 설교하고 집회 다닌다고 내가 믿음 있는 게 아니었구나. 목사님과 한 집에서 10년 넘게 살았다고 믿음 있는 게 아니었구나. 나의 믿음은 부도났구나. 나를 일으키지 못하는 믿음이구나. 그런 일기를 썼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력이 경험이 누군가의 관계가 어떤 우리가 열심히 하는 사역이 믿음의 자리를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요 내 믿음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면 원래부터 우상 숭배하기 좋아하는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믿음을 자꾸 내 경력에, 내 능력에, 내 사역에, 내 옆에 있는 영적 지도자에 연결시켜 버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가세요? 내가 사람 의지하게 한다고요. 내가 하고 있는 자리, 사역, 어떠한 인정, 나의 명예 그런 것을 의지하며 살게 한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그 경력에서 떠나고 그 사역이 사라지고 영적 지도자가 곁에서 떠나버리면 내 믿음의 실체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믿음을 쓰려고 해도 우리가 쓸 수 있는 믿음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잇대어져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그와 함께 했던 모든 계획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오직 주님께로 향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얼마, 내가 가진 자리에 얼마, 인정에 얼마, 내 능력에 얼마, 여러분 나뉘어진 우리의 믿음이 오늘 전심의 믿음으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어요. 예배가 답답하고 찬송이 끊어지고 기도가 피상적으로 변하다 보니 삶 가운데 은혜가 없고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기도하고 예배하고 회복해야지 라는 마음이 들어야 정상인데 자꾸 마음이 어떻죠? 좌절이 됩니다. 또 졌네. 하나님 표 못 가겠네. 염치가 없네. 나 거듭난 거 맞나? 이런 생각들이 자꾸 우리의 발목을 붙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수도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우리를 참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조롱하고 정죄하고 멸망으로 끌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만 마귀는 우리에게 뭘 줄까요? 거짓 믿음을 줘요. 거짓 믿음을. 여러분 거짓도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믿을 때. 사기를 괜히 당하셨어요? 그 말을 믿었잖아요. 전심으로 믿으니까 어떻게 되던가요? 주변에서 다 뜯어 말려도 집문서, 땅문서, 인감도장 다 갖다 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도 믿기 시작하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참소와 거짓과 그 많은 거짓 진리들을 우리가 믿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주기 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을 믿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내주는 강한 성령 1절만 부르다 만 것처럼 어쩔 수 없어, 마귀세 천하에 누가 당하랴. 여러분, 이런 자기 합리화 속에 우리가 단단히 굳어져 가고 있지 않은지 오늘 우리의 심령을 제발 돌아보자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아프리카 살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뭔가 문제가 일어나면 해결할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해결하려고 안 해요. 식당 가서 음식에 여러분 파리가 빠졌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줌마 이게 뭐예요? 파리 빠졌잖아요. 그럼 아줌마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새 것으로 갖다 드릴게요. 정상적인 식당은 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프리카 어떻게 하냐면, 파리가 빠져서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물어보면 젓가락, 포크를 갖고서 파리를 딱 건져줍니다. 아무 문제 없대요. 그럼 제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건 당신이 얘기해야 되는 거냐, 내가 얘기해야 되는 거냐? 막 따지면 뭐라고 하냐면 This is Kenya 그래요. 무슨 말이죠? 여기 케냐래요. 여러분,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건축을 하다가도 철근을 10개를 써야 되는데 안 보면 7개를 떼어먹어요. 그래가지고 3개밖에 안 한 거를 걸려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했냐? 그럼 뭐라고 하냐면 괜찮대, 아무 문제가 없대. 그럼 제가 똑같이 얘기하죠. 괜찮다는 건 네가 얘기해야 되냐, 내가 얘기해야 되냐? 내가 괜찮다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논쟁을 하다 보면 뭐라 그러냐면 This is Kenya예요 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나라가 발전할 수 있을까요? 사회 곳곳에 그런 생각이 꽂혀 있으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생겼으면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어 라고 문제를 회피하는 사람이 어떻게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상태도 이 지경이 되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기도해야 되잖아, 부르짖어야 되잖아, 회복해야 되잖아 라고 말하면 잘 안 돼. 어쩔 수 없어. 야, 내가 안 해봤겠냐? 내가 자꾸 죄인이야, 육신을 입었어, 어떻게 해? 이런 상황으로 중간지대에 앉아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언제 자기 믿음의 실체를 확인하죠? 다 무너지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일어나고자 하나 일어서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서야 깨닫는 것입니다. 아, 내 믿음이 바닥났구나. 이것이 내 믿음의 실체구나. 나는 어디서부터 일어나야 하는가? 여러분, 병 걸리신 분 계십니까? 건강할 때 기도하십시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끝났다고 했는데, 여러분 재밌죠? 시한부 선고를 받아도 아직은 내 스스로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아직 건강하고 소화도 잘 시키고 아직 뭐 조깅도 할 만하고 괜찮아요. 근데 의사는 끝났대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병원에서 끝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잘 말씀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세요. 믿음으로 고친다고 약 먹으면 낫고 치료받으면 낫는데 기도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는 미신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의사를 통해서도 우리를 고쳐주세요. 약 드시면서 병원 다니시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병원에서 끝났대 이제.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한대 의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해야 돼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그때 목숨 걸고 기도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생명 걸고 기도하세요. 아멘. 그런데 언제 기도하라고요? 건강할 때 하셔야 된다고요. 조금이라도 몸이 움직일 때, 부르짖을 수 있을 때, 무릎 꿇고 꼿꼿 앉아 있을 때 기도해야지. 괜찮다고 하고 어느 날 자다가 눈을 딱 떴는데 그때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려고 그러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사랑하는 여러분,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때, 내가 지금 무릎 꿇을 수 있을 때 꿇으셔야 됩니다. 할 수 있을 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신 분들, 아프실 때 최선을 다해 기도하십시오. 건강을 잃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그만큼 가능성은 줄어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은 우리가
알다시피 대단한 영웅 아닙니까? 그렇죠? 무슨 그리스 로마 신화에 중간에 슬쩍 갖다 껴놔도 거기서 한몫할 만큼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천적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죠. 근데 삼손은 어땠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아예 힘을 달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삼손의 모습은 사자의 입을 단박에 찢어버리거나 나귀 턱뼈로 수천 명의 블레셋인을 처단하거나 하는 그런 용사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습입니까? 머리카락이 다 잘리고 두 눈이 뽑히고 짐승이 돌리는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사람들 앞에 조롱과 멸시를 받는 흉한 처지의 삼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가는 믿음을 그냥 두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일까요? 믿음은 썩어 들어가는데 능력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영향력은 더해가는 거예요. 그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삼손은 어릴 때부터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전무후무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런 초인적이고 물리적인 힘을 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기도 안 해도 능력이 나갔어요. 그래 안 그래요? 막 기도하니까 능력 나갔어요? 기도 안 해도 능력이 나갔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누가 조심해야 될까요? 재주 많은 사람, 능력 많고 은사 받은 사람 조심해야 돼요. 삼손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는 블레셋인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시대적 사명까지 갖고 있었어요. 힘이 많은데, 능력 많은데 사명이 없으면 뭐 모슴살이하거나 바시남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때요? 힘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사명까지 있어요. 최고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사명까지 있어요. 그리고 그가 원래부터 받은 초인적인 힘으로 성취해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의 의무는 단 하나. 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눈썹 밑으로 머리카락이 내려오면 막 너무 힘든 사람인데, 삼손의 의무는 단 하나. 뭐예요? 머리카락만 기르면 돼요. 저는 잘 못할 것 같아요. 머리카락만 기르면 돼요, 삼손은.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받은 힘과 모든 기름 부음을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썼어요? 여러분, 삼손의 일생 속에 제일 경건했던 모습이 언제일까요? 오늘 죽을 때 제일 경건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나머지 모습을 보면 대단한 일이기는 한데 거룩해 보입니까? 경건해 보이나요? 그런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더니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처지가 된 것이죠.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아무 일이 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자가 먹이를 낚아챌 때 어떻게 할까요? 먹이를 보고 그냥 달려갈까요? 사자가 먹이를 어떻게 하냐면요, 고개를 탁 숙인 다음에 살금살금 다가갑니다. 그리고 먹이가 계속 경계를 해도요, 가만히 살핍니다. 그거를 30분하고 1시간하고 2시간도 해요. 가만히 앉아있는 걸 언제를 노릴까요? 사정거리 안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사정없이 달려가 목덜미 낚아채는 거예요. 사냥꾼이 목표물을 보자마자 쏘나요? 언제까지 기다리죠? 정확하게 관역 안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여러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아무 일이 없을 건 아닙니다. 관역 안으로 점점 들어가고 사정거리 안으로 점점 들어가면 언젠가 우리는 원수에게 우리 목덜미를 낚아채게 될 것입니다. 삼손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블레셋 장정 1000명을 나귀 턱뼈로 해치우던 그가 하루아침에 블레셋 창녀의 무릎 위에서 그 영광을 뺏겼습니다. 그가 영광을 잃어버리니 어떻게 됐죠? 그의 믿음의 실체가 다 드러났습니다. 힘 있을 때 믿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영향력 남아있을 때 믿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머리 다 잘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뭘 믿고 살았느냐? 그의 믿음이 머리카락에 있었으니, 그의 안정감이 나면서부터 받은 힘에 가 있었으니, 그의 의지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떨치는 그 힘에 가 있었음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자신을 살릴 수 있는 믿음, 나를 나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애초에 병든 채로 썩어 들어가는 채로 그냥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 그는 이 지경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경험하셔서 잘 알 겁니다. 어느 날 문득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눈을 떠봤는데 나의 열심과 나의 봉사와 능력은 여기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저만치 믿음은 멀어졌을 때 그게 이리로 와 한다고 하루아침에 오던가요? 하루아침에 오지 않아요. 바닥난 그것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목사로, 선교사로, 장로로, 집사로, 성가대장으로, 교육부 부장으로 교회 수많은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 온갖 모양의 영광으로 나만의 머리카락 우리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 지키면 되겠지. 삼손의 영광이 그 머리카락에 있었듯이 내가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그 직분, 그 사명, 그 내가 가진 은사, 능력 그것도 우리 안에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이것만 유지하면, 이것만 잘 지키면 내 영광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것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 심령 깊숙한 곳에 진정으로 있어야 할 그 믿음은 지금 다 죽어가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치원생, 초등학생이라도 삼손 이야기를 보면 결론을 미리 얘기해 주지 않아도 대번 예측할 것입니다. 저 머리카락 곧 잘리겠구나. 저 머리카락 잘리는 순간 저 인생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심령이 죽어가는 그 죽은 믿음을 볼 때 그것으로 가장 큰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머리카락 잘 있나? 내 직분 누가 흔들지 않나? 내가 하는 자리 누가 밀어내진 않나? 내 영향력이 조금 쇠해지지는 않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심령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죽어가고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 바라보던 그 신뢰가 꺼져가고 그런 것들을 두려워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거룩한 위기의식이 없으면 우리가 그토록 자랑하던 영광은 하루아침에 창기의 무릎 위에서 잘려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은 유지했지만 믿음은 유지하지 못했던, 그래서 결국은 그 머리마저 잘릴 것이 예견되었던 그가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누구나 예상했던 대로 머리카락이 잘리고 비참하게 두 눈이 다 뽑혀서 연자맷돌 돌리는 짐승과 같은 처지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임했던 영광이 다 떠나고 능력이 다 소멸됐을 때 그는 그제서야 그 능력의 근원이 누구인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에 대하여 생애 처음으로 전심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자기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누구 손을 붙들어야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절망의 끝자락에서 부를 이름이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삶의 끝자락에서 의지하고 붙들 분이 계시다는 것은 그 어떤 축복보다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주님을 부르기에 스스로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의 삶을 돌아볼 때 감히 하나님께 도와달라 말하기에는 자기가 보아도 부족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낭망할 때 그러는 것처럼 안 돼, 여기까지야, 이게 될까?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을까?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삼손도리와 같은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어리석고 우둔한 선택을 늘 하던 그가 그날만은 지혜로운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마귀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에 자비에 자신의 몸을 던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을 보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여 나 비록 이럴지라도 약하고 취해도 나를 던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내 처지는 비참하지만 오늘도 나를 찾으시는, 나를 붙드시는, 나를 결국 다시 찾아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시 찾아야 할 믿음일 줄 믿습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 불을 내리는 기도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산을 내리고 불을 내리기 전에 내가 지금 산을 내려도 될 믿음인가? 내가 지금 불을 받아도 될 믿음인가? 오늘 그 믿음이 먼저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성품 외에 우리가 뭘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그렇게 의지했는데 사람 어떻던가요? 다 변하죠? 다 떠나죠?
아닌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의지들, 힘들, 명예들, 은사들 어떤가요? 다 그대로던가요? 다 변하고 쇠하잖아요. 떨어지려는 마지막 잎새 붙들고 이거 안 떨어지게 하려고 노력하다가 죄 짓는 우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변하고 다 떠나고 다 쇠하는데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예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걸로 아는데 박보영 목사님 스승이신 차세자 전도사님이라는 분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늘 그러셨대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천국에 자주 다녀오셨는데 천국에 가면 여러 얘기를 해주시는데 일단 어린애들이 많답니다. 어른들보다 어린애들이 많대요.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어린애들이 많고 성도들이 늘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2개밖에 안 부르더래요. 근데 물론 거기서는 갸우뚱했어요 제가. 근데 어쨌든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알아듣고 이해해야 될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주셨겠죠.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가 좋아하는 천국을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막 꿈을 꿨는데 갑자기 막 복권이 당첨되고 막 금이 보이고 막 이렇게 했어요.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가 행복한 천국을 보여주시겠죠. 그렇죠. 그 전사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찬양을 2개밖에 안 부르는데 2개가 그거더래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그 찬양 부르고 하나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그 2 찬양만 부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찬양이 2개만 울리겠습니까마는 저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에 눈물이 월칵 나는 거예요. 특별히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그 첫 가사를 저도 모르게 마음에 되뇌이는데 눈물이 와락 쏟아지더라고요. 여러분 그 가사 보세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언제까지요?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여러분 편찮는 주님의 사랑이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어떠할지라도 우리가 무너지고 깨지고 좌절하고 낙망하고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편찮으신데요.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까? 남들보다 더 노력하고 더 착하고 죄를 덜 지우고 더 인내하면 더 뜨겁고 더 헌신하면 우리가 천국으로 인도받나요? 그랬다면 아무도 주 앞에 설 자가 없을 것입니다. 우린 오늘도 늘 넘어지고 늘 쓰러지고 늘 실패하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변찮는 주님의 사랑, 이런 나를, 이런 부끄럽고 부족한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쏟으신 그 거룩한 보혈의 공로, 우리가 믿을 것, 변찮는 그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온 세상 다 우리를 버려도 주 예수 날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를 건져낼 거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주신 그 사랑, 이미 흘리신 그 보혈, 그 은혜를 믿지 않은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의롭고 잘나고 성공할 때 주신 사랑이라면 그러할 때 붙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죄인 되어 지옥 제일 밑바닥에서 지옥불에 부직갱이밖에 안 될 우리를, 그때 우리를 향하여 보내주신 사랑이고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먼저 보여주신 믿음, 조건 없이 보여주신 믿음, 그거 믿자는데 왜 이렇게 어렵나요? 삼손은 그 2 기둥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는데 타협하며 구하지 않았습니다. 흥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역전시켜서 이 사람들 다 죽이고 저를 살려주시면 내가 앞으로는 똑바로 살겠나이다. 그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번만 도와주시면 내가 나중에 갚겠습니다. 구차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전심으로 마지막인 것처럼 기도했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주여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저 원수의 저 손에서
단번에 내가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주여,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죽어도 좋사오니 내게 힘을 주십시오. 죽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찾게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래야 합니다. 두 눈 다 뽑혀 연자맷돌 돌리다 비참하게 죽으나 오늘 이들과 함께 묻혀 죽으나 죽는 것은 내 한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죽게 해주십시오. 죽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죽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전심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날 자신의 죽음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의 삶 어디를 봐도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적은 일으켰지만 그렇게 살 바야 살고 싶지 않은, 허랑방탕하고 자기 맘대로 불량배처럼 살던 불량배처럼 살던 삼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끝자락에 가장 비참해 보이는 그때 그의 기도와 결단은 우리의 식은 가슴에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삼손의 힘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그의 힘은 끝났습니다. 그의 머리카락과 함께 그의 힘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심령에 불같이 일어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붙들었던 그 믿음과 함께 하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가 죽을 때 한 일이 살았을 때 한 일보다 더 컸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을 줍니까? 그가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대단히 영광스러워 보이는 일을 자기 힘으로 자기를 위해 한 것보다 두 눈 다 뽑히고 연자맷돌 돌릴 때였지만, 힘을 다 잃어버렸을 때였지만,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행했던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영광스러웠더라.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힘이 끝나는 그 자리에서 하늘의 능력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머리카락은 잘렸으나 그 심령의 믿음을 보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팔다리 다 끊어지고 우리의 소망도 다 끊어졌지만 오늘 당신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셨다는 것, 이것으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드는 예화지만 삼국사기에 보면 계백장군이 황산번전투 마지막에 나가기 전에 자식들 다 죽이고 가죠. 자식도 죽이고 부인도 죽이고 인간 같지 않죠. 그런데 그렇게 나간 걸 보고 저건 인간도 아니다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죽이죠? 뭐 하자는 거죠? 끝장을 보겠다는 얘기예요. 내일 있을 황산번 전투에 백제의 운명을 가를 그 전투에 끝장을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살아 돌아올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것은 잔인하고 생각 없이 한 일이 아니라 무슨 말일까요? 내가 끝장을 보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찾는다. 내가 너를 반드시 붙든다. 내가 너를 반드시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끓는 심정이 그 십자가 안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좌절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우리가 마귀의 말을 계속 믿기 때문에 결국 끌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불신의 영 예수 이름으로 내어 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목숨이 붙어있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죽은 믿음에 다시 한번 회복의 불을 붙여야 합니다.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으십시오. 혈루증 앓던 여인처럼 주님의 옷자락을 전심으로 붙잡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죽은 우리의 믿음 속에서부터 골마 무너져가던 우리의 소망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일으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를 살리시고 다시 세우시옵소서. 시간 예물 드리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삼손에게 주셨던 삶의 끝자락에서 보이셨던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